아멘. 네, 가을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7가지의 주제를 놓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하는 믿음과 뭐가 다른가? 똑같은 믿음이란 발음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믿음은 우리가 신뢰라든가 동의라든가 격려, 또 때로는 심리학적인 효과,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맹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관용어인데요, 물론 믿음이란 단어가 당시도 쓰이긴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는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고, 이것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경주할 때라야 이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도덕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적인 존재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배경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여인의 삶의 갈증이 예배의 갈증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 여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게 좋은 예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좋은 예배인지, 어디로 가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그게 이 여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을 네가 믿어라. 그렇게 서론을, 운을 띄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것이냐, 저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시게 여기시지 않고,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예배 드리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함이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을 부르는 별명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철새교인 이런 말도 있었죠. 이 교회 조금 다니다, 저 교회 조금 다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완곡된 표현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안 나가 성도 그러면 좀 마음 상하니까 거꾸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불러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교회들을 유랑하고 순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뭐죠? 이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할까? 네.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할까? 오늘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과 우리 시대의 평범한 성도들의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저기서 예배드리느냐,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 저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정돈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할 곳을 찾거나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일종의 원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전제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피조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게 인간적인 것일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금이, 황금이 귀하니까 하나님께 이 황금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돌려드리자.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모욕이에요. 인간적인 명예와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지라도, 여러분, 그 인간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모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은 영적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갖고 오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에 갈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약속을 해서 특정한 공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근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하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 예배의 만족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족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공은 어디 달렸냐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면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송영인 주기도문 대신에 조용필 노래를 부르세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리고 이제 가신다고요. 오늘도 내가 못 찾았다. 그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특정한 공간에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예배는 이 공간에서 이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단지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의 삶, 그 삶 전체를 예배로 찾으십니다. 그 A.W. 토저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예배에 관한 아주 저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예배인가 쇼인가 뭐 그런 좀 가벼운 제목으로 번역이 됐긴 했는데요. 이 책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영감 있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토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장에 이런 제목을 달아서 글을 쓰셨어요. 할리우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배를 배우자.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더 영감 있게 드리고 화려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꾸만 헐리우드에서 예배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연이 좀 화려할까? 어떻게 하면 조명과 마이크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거 말고 성경에서 예배를 배우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예배를 위한 교과서이고 시편은 예배 자료집입니다. 뭐 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텐데 아니 왜 십계명이 예배의 교과서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예배 교과서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와 바로 사이에 화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출애굽기에 가셔서 출애굽기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모세와 바로 사이에 줄다르기, 씨름이 뭐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얘기하죠. 야, 너 왜 왔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냐?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갈등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모세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 우리가 가서 예배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게 여러분 첫 마디입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죠. 뭔 소리냐 지금 이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내십니다. 근데 꼭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바로와 모세의 줄다리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린 이후에 바로가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멈추죠. 그랬더니 바로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리고는 입을 딱 씻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은 이후에 또 바로가 모세를 부르지요.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제발 이 파리대 좀 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바로가 일종의 타협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로는 그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고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로가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가시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바로가 또 타협을 합니다.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갈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우리의 소와 양도 다 가야 됩니다. 뭐 바로가 뭐라고 안 된다. 그거는 소와 양은 안 되고 장정들만 가라.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타협점, 줄다리기가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처럼 지식이 있지 않았죠.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모세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앞권은 뭐냐면 출애굽기 9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는 예배, 제사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전환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히 한 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는 요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0장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다가 지쳐가지고요. 바로를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보내십시오.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네. 출애굽기 10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라.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소와 양도 우리의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학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어요. 아마 이집트에서 드렸던 제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배우면서 우리 가족이 다 가야 하고 우리의 소유물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얻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처음 모였을 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가리키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바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예배 교과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몰랐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과 은과 소와 양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그 히브리인들, 그들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배의 교과서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죠. 나는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어떤 것과 같지 않다. 이집트에서 제사 지낼 때는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게 여러분 영적 능력이었거든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남묘 호랑매교를 주문을 외우고 묵주를 돌리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것을 다 털어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십계명이 여러분 예배의 교과서인데 그 십계명의 절반은 뭐냐 하면 간접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십계명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2개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2개의 신앙고백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쓰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요리문답에 대한 해설서를 쓰셨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요리문답의 90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정답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그 주제와 그 명령하고 금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게 예배의 교과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배 공간을 어떻게 꾸며라, 어떤 마이크를 설치해라, 어떤 순서대로 예배를 하라, 이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교과서가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편이 예배 자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시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가르쳐줘요. 시편을 쓴 사람은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도망자도 있고요, 순례자도 있고요,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광야이든지 궁전이든지 감옥 속에서든지. 또한 시편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승리했을 때도 찬양하고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시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감정이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편이 예배의 자료집이에요. 성경에서 예배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십계명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실 때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요소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신과 안에 여러분 매몰되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신들과 다르시고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겼던 메뚜기, 파리, 나일강, 그거 신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하게 될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서 배웠던, 이집트에서 우리가 숭배했던, 경배했고 제사했던 그 신들과 다르구나. 그 지식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에서 수장됐을 때 여러분 누가 처음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저는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잘 표현할 줄 모르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듣질 않습니다. 모세는 말보다 주먹이 빨랐던 사람이잖아요, 원래요. 자기 민족 탄압하니까 가갖고 대화로 풀지 않잖아요. 주먹부터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어눌한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장면을 보고 놀랍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노래를 부릅니다. 입이 열려가지고 감탄을 합니다. 그의 감정이 동화돼가지고 시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또 미리암이라는 여인의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예배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홍해 사건의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감정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전생에, 우리들의 삶이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멋지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묻어나는 삶,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묻어나는 삶.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1시간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기 묻어나거든요. 묻어나거든요. 제가 주중에 금요일 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는 은퇴 예배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욕심 부리시지 않고 뭐 다른 교회 같으면 토요일 날 거창하게 막 식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냥 조용하게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금요일에 8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좀 낯설긴 했거든요.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1시간 반 정도 걸린 예배를 제가 참여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목사님의 40여 년의 목회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만약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아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 설교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감사해요. 자랑할까 말까.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물어주게 된 분들은 여기 와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때 과속하지 말걸. 내가 신호를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는요,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참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문득문득 순간순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연장선에서 있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묻어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인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오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게 돼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떤 자세로 성전에 들어가는 걸 지금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쏟아붓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은근슬쩍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과부가 두 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쯤 되는 그 두 랩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의 장소를 두리번거리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교과서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과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을 가리킵니다. 예배의 자료집인 시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집, 모음집입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는데요, 오늘도 임재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가치를 가지고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러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일생 동안 이런 귀한 예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경고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갈증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옵니다. 삶의 빈궁함은 우리의 예배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